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없는 숫굿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어올 때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쓰게 하시기까지 하신 역사적 과정이 출애굽기이고 또 레위기를 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내용이고 이 레위기의 약속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훈련 그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고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재해석한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왕,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짓게 되고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약속을 지키라고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 곳에 있는 것은 글로 쓴 예언자고 그리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아이야, 오뎃, 아사랴, 스마야, 미가야, 예후, 나단, 갓, 이또, 하나니, 야셀, 엘리에셀, 훌다 이런 사람들은 비문서 예언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약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레위기라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삶을 얻고 복을 받게 하여 하심이었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며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꾸어질 줄라도 꾸지 않는 세계 1등 민족을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자녀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을 주신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레위기입니다. 그런 레위기를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전반부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5가지 제사입니다.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8장과 9장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제사를 인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11장부터는 이제 이웃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면은 나머지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는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2장은 산후에 피가 깨끗하게 되는 기간, 13장과 14장에는 나병 진찰법과 나병 정결법, 15장에는 유출병, 그러니까 성병을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리고 16장에는 속죄일의 규례, 17장에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 18장에는 성적인 문란을 금지하는 규례, 그리고 19장에는 사회의 질서법,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될 죄들, 21장에는 제사장의 성결, 22장에는 거룩한 성물, 23장에는 거룩한 절기, 24장에는 거룩한 성소,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 토지 무르기, 그리고 26장에는 이 모든 규칙들, 1장부터 25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율법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끔찍한 그런 재앙과 벌이 주어진다는 그런 내용이고, 마지막 27장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을 드리고 서원하는 사람들, 서원하는 규례들, 이런 것들이 20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레위기의 전체적인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처음에 5대 제사를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에는 5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자고,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모조리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의 제물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급의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종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됩니다. 내 죄가 그 제물의 짐승에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이 타서 죽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타야 되는데, 내가 탈 대신에 그 짐승이 대신 불에 타서 죽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 내 죄가 속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이 번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런 이 제사들은 다 일회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가지고 한 번에 영원한 그런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번제물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것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의 은혜로, 다시 사신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번제에 달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소제. 이 소자라는 것은 곡식 소자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서 밀을 수확하는데, 밀을 가지고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해서 물을 넣어서 반죽해서 밀떡을 들여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피가 없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꼭 피를 아니어도, 피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도 드리는 제사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곡식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그 삶 자체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할 때, 흠이 없는 수컷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흠이 없을 때, 그 죄를 버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밀이 유용하게 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 방법. 또 하나는 밀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밀떡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죄인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값없이 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져서, 겸손하게 깨어져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막 살아 움직여서 날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제물을 드릴 때는 생선도 다 죽은 거고 뭐 고기도 다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산이 깨어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 후에 제물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전부터 태워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그 짐승을 잡았을 때에 그 짐승의 기름과 피를 제거하고, 기름과 피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 먹는데 그날 다 먹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은 5 식구가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날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못 먹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튿날까지 두면 안 되니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이웃집에게 다 나눠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하면은 그 소가 몇 인분이 될지 몰라도 한 50인분 나오면은 이 아파트에 전부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요. 그죠? 그래야지 이튿날 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은 나눔의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이웃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부정한 사람이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부정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 제물이신 주님의 몸과 피에 성찬을 받기 전에 그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마시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죄 가운데서 그걸 먹고 마시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 죄를 항상 회개하고 내가 나쁜 마음 품었던 거, 나쁜 말을 했던 거,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속죄할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중 앞에서 자백의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참 자백이 되고 더 이상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다 자복하고, 자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통성기도 시간에 우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가톨릭에 가면은, 천주교회에 가면은 신부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밀실해서 1대1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은 신부가 형제여, 자매여, 내가 예수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아원 하나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벌을 같이 줍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살 수 있겠습니까? 신부가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자백이라는 것은 공중 앞에서, 개인이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이 참 부끄럽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백해야지만이 참 자백이 되고, 그렇게 부끄럽게 고백해놨고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지금 1907년도에 이런 자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평양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대원군의 그 흥선 대원군의 세국 정청으로 인해서 서양 문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이런 세국 정책 속에서 이 프랑스 선교사 또 미국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동강에 들어오게 되고 한강에 들어오게 되고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평양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자백의 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자백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사실적으로 본다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남도 도 말씀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열리는 중에 말씀 사경회라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일쯤 지나서 6일부터 시작된 진영집회에 매일 1,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뜨거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14일날,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인데 마지막 날 저녁에 성령에 사로잡힌 길성주 장로가 있었는데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죄를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이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인데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선주 장로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성도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저는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회개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여성은 하나님, 제가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배당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느라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 아니라 자신이 훔쳐간 돈과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함께 성령의 불길이 온 나라의 각처에 퍼져나왔고 1907년의 그 부흥의 역사가 온 한국을 뒤덮고 오늘날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 100년 좀 더 된 이 한국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반드시 법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그 법물에 5분의 1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을 배상하고 또 속죄제에 준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든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변상해 줘야 되고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할 때 공중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공회 앞에서 회중 앞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누구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변상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도둑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것입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고 내가 부지중이나 내 실수로 이웃에게 잘못을 끼쳤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손해를 끼치고도 모른 척하고 숨기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성의를 입어야 된다고 8장과 9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가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들은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옷,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런 성의가 오늘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를 집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불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데 10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올 때 분향을 할 때 술을 먹고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근하게 마시고 술에 취한 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전하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술에 취한 채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그 몸에 해로운 그런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솔린 차에, 휘발유 차에 다른 기름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은 그 엔진이 상하겠죠. 그죠? 그처럼 우리는 휘발유 차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우리 속에 넣거나 몸에 해로운 것을 넣거나 이런 걸 넣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의무가 중대한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11장부터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